2020년 7월 22일 새벽 묵상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욥기 2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군데 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는 중학교 때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바로는 우주 존재 기원을 설명하기는 어렵죠. 원래부터 우주는 있었고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생성과 소멸, 성장과 퇴행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생물은 진화를 통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종을 이루게 되었다는 아주 논리 정연한 설명과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론, 그리고 진화에 대한 증거들이라고 하면서 흔적 기관과 화석 자료를 진화 순으로 이렇게 나열하여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진화를 입증하는 듯한 다양한 종류의 말화석도 있었고, 유인원에서 진화한 인류의 변천사를 그림으로도 보여주고요. 또 발견된 화석이라고 하면서 화석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지금도 원시인같이 생겼다라는 대명사가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정말 인물이 좀 이렇게 빠지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그 학생을 놀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다라는 그랬어요. 당연히 저는 그런 화석들을 통해서 인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진화됐다라고 믿었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하면 분명히 바보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눈치로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박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창조론을 일종의 종교적 신화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창조가 신화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성경이 거짓에 기초한 책이기에 그 내용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에는 감사와 죄책감이, 그 감사와 죄책감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감동도 되고. 근데 막상 성경책을 펼쳐보면 창세기 1장부터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가 거짓이면 하나님도 거짓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커질수록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를 점차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막 20살이 되어서 얼렁뚱땅 중고등 학생을 가리키는 교회 학교 선생이 어느 순간 됐습니다. 사실은 자격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고, 중학교 때 인류의 필독서다 해가지고 저는 교양서로서 그냥 통독은 한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아름아름 알게 된 성경 지식도 있고, 성경을 정독을 한 중학교 때 그 과거에
그것이 저에게 그래도 성경을 조금은 알게 되는, 알고 있는 그런 선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 성경을 제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무식한 선생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교회학교 선생인데 선생님으로서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읽기 시작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는 보아도 알 수 없었고 읽어도 그냥 넘어갔던 구절들이 어느 순간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저를 가르쳤던 교육자들의 여러 가지 설교나 또 이런 또 가르침들을 통해서도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막상 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성경을 다시 정독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제 무지의 눈을 뜨게 하고 제 불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진화론에 대한 허구를 깨닫고 창조론이 진화론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과학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깨달았던 부분이 바로 특별히 오늘 읽어드렸던 욥기 26장 7절 8절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사실은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일찍 깨달았겠죠. 근데 제가 무슨 책을 보거나 누구한테 권유를 받은 게 아니고 저 혼자 욥기 부분을 읽다가 이 부분 읽고서는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그랬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북쪽을 허공에 펼치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다. 사실은 이게 당시 제가 읽었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8절은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개역 개정판은 얼마나 친절합니까? 의역까지 좀 더하셨잖아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얼마나 친절해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말이 사실은 더 전 익숙해요. 하도 많이 가르쳤고 이것을 많이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셨고 땅을 공간에 다셨다라는 말은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다셨다는 얘기거든요. 당시에는 주석에 이런 내용도 없었어요. 그런데 땅을 공간에 다셨다라는 것, 땅이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붕 떠 있다라는 걸 도대체 인류가 언제 알았지 하는 생각이 미치니까 소름이 쫙 끼치고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됩니다. 아니, 땅이 공간에 달렸다라는 걸 성경이 썼다고?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가? 그래서 주석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주석 성경은 사실은 좀 나중에 샀습니다. 한참 이제 공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흔히 보았던 빨간 물을 들였던 그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12명을 전도해서 관주 성경을 하나 교회 학교에서 전도상으로 받은 게 있었어요. 그 관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주를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다라는 말이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관주를 찾아보니까 창세기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창세기에는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아까 읽어드렸던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 거예요. 물이 아래에 있고 위에 있고, 궁창이 뭐예요? 하늘, 우리가 말하는 공간이죠. 대기라고 하는 이 대기층이 물과 물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땅에 있는 물과 하늘에 있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26장 8절에 물이 공간에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그 공간 밑에 있는 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름에 습기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이라는 거예요. 물. 처음에는 좀 막연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창조과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막 기초화할 때였어요. 창조과학을 얘기하면 아주 우스운 그런 당시였습니다. 막 무슨 창조과학이라는, 창조가 무슨 과학이냐, 이렇게 비웃음을 사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의 글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땅을 공간에 다셨다라는 그 내용도 근세화서나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땅은 끝없는 공간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 땅을 떠받치고 있는 다른 기둥들이 있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이 알 수가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욥이 어느 시대인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라고 하면 아브라함 시대인데 약 4,000년 전, BC 4,000년, 지금으로 따면 6,000년이죠. AD 2,000년을 더해야 되니까 약 6,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놀랐어요. 더더군다나 창조과학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찾아냈던, 사실 창조과학자들이 먼저 찾아낸 것이 아니라 고지구를 연구하는 지구과학자들에 의해서 먼저 찾아진 건데, 고지구 상태, 북극도 따뜻하고 남극도 따뜻하고 적도층은 이렇게 열대 사막이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지구적 환경을 가지려면 어떤 상태가, 지구 어떤 상태가 돼야 전 지구적으로 온난하고 뜨겁지 않고 춥지 않는,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에서도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지금은 그냥 만년빙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얼어 죽은 공룡들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지구는 북극도 남극도 따뜻했고, 우리가 지금 적도의 지역,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습지가 많았다라고 이게 화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거대 공룡들이 굉장히 많았더라. 그러니까 전지구적인 온난화, 그리고 극지방도 그렇게 춥지 않는,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에 대한 모형 시뮬레이션을 컴퓨터로, 당시에 슈퍼컴퓨터죠, 컴퓨터로 돌려보니까, 슈퍼컴퓨터로 돌려보니까 지구를 물로, 마치 하우스처럼 물로 싸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가스, 즉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로만 하면은 지구가 그 복사열을 흡수하기만 한데, 적당하게 열을 차단해 주는 게 필요하대요. 그 매질이 뭐냐? 최고의 매질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지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옛날 지구에 대한 샘플링을 내놓은 게 바로 가장 최고의 적합한 지구 모델이 바로 수권층이 있었다. 워터 캐노피라고 하죠. 그걸 창조과학자들이 센스 있게 픽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거를 제가 본 거예요. 깜짝 놀랐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은 성경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안 믿어졌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과는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면 이 과학을 앞서야 되는데, 오히려 과학에 의해서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신화로 포장돼, 신화로 그냥 막 채색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았는데, 저는 과거에 고지구에 관한 설명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과학을 앞선 거죠. 사실은 과학적으로 앞선 주장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보고 나서는 내가 믿고 싶어하던 성경 내용이 말 그대로 종교의 광신적인 데서, 그래서 자아도취적인 강제 믿음이 아니에요. 참 지식으로 제게 다가왔고, 저는 바로 그 참 지식 앞에 굴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성경책이야말로 과학을 앞선,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을 하려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좋을 것이다라는 당시의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과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험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세상을 설계한 이가 있지 아니하면 우주의 운행도 그랬고 또 생명 현상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 더더군다나 DNA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자현미경으로나 봐야지 되는 그 DNA에 그 염기 서열을 통해서 정보를 기록을 하시는데, 그 정보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최근에 하잖아요. 인간 유전자 정보를 갖다가 캐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슈퍼컴퓨터로 돌려가면서 지금 게놈 프로젝트를 거의 완성을 했네 어쩌네 그러거든요. 예전에 완성했다 그러는데 그 불완전한 것이었다라고 나중에 또 드러났죠. 아무리 봐도 그 유전적 정보가 모자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엄청나고 방대한 양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나고 방대한 양이 여러분 육안으로는 보지도 못하는 유전자라는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정보를 놓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정보량이 저절로 진화적인 관점으로 발생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진화론이 과학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공부 좀 많이 하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성경에 무식한 것들이 이단 노릇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과학에 무식한 것들이 과학에 앞선 사람 역할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제대로 훑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과학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성경 말씀을 입증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20대 막 초에 성경 한창 읽다가 도전받았던 부분인데요. 이 욥기를 통해서 또 도전받았던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창조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희들이 입술로 찬미하오니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귀한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평강 가운데 저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게 하시며, 세상의 질병이 저희들을 해치 못하게 하시며,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저희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당기신 그 노타사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평강 가운데 계시고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여러분 전자 출입 카드를 만드셔야 돼요. 이제 주일 오면 광고하면서 여기서 저 주일날 현장에서 만들 수 있으면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